1단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순종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편은 갈릴리 바다의 반대쪽에 있는 그라사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 큰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풍랑은 즉시 잔잔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다 건너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풍랑만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해졌고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그라사 지방으로 도착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살펴볼 게 있는가? 근데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큰 광풍을 맞아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38절 메시지 성경 중에 제가 줄여놓은 건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들을 번역할 때는 우하게 번역하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표현을 완곡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다른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하면 제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님, 우리 다 죽는다고요. 깨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겪어보셨죠? 제가 저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축구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 쓰기 싫었는데 숫자가 모자란다고 저를 이렇게 수비 뭐 이런 걸로 세웠어요. 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진짜 서만 있었거든요. 뭐 애들이 뭐 젊은 애들이 건데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그냥 공 다 뺏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그 청년이 참 저 존경했는데 걔가 나한테 소리지라고 공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야,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축구장 안 써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막 열이 받으니까 막 목사고 뭐가 없더라고. 승부욕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심했겠죠. 주님, 우리 다 죽는다고요. 지금 주무실 때예요. 이렇게 우아하게 했겠어. 험한 말 했을 거예요. 자빠라져 주무실 거예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냐 그냥 내가 생각해. 이게 지금 열 받으니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 밑에요. 현대의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격한 반응은 큰 풍랑을 만나 자신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잘못하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소리칠 수 있지. 네, 꼭 그것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밑에요. 밤항해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 중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부입니다. 항해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과 밤 항해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 항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인데 주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아유 주님 그냥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 뭐 굳이 가자. 밤이에요. 밤. 저희가 어부인데 잘 알아요. 밤에 가면 이거 위험해요. 가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난리를 만났으니까 열이 안 받겠냐고.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는 담수어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2km, 면적이 160km 편방이며 최대 깊이는 46m입니다. 호수라고 부르기에 너무 거대해서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수와 바다가 혼용하여 나타납니다. 티베리아 호수,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 밑에요. 보통 호수는 풍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심한 폭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큰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광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간혹 2m 높이의 파도가 발생합니다. 평지보다 200m 낮은 호수의 지리적 특성과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호수는 잔잔해야 되는데 이 호수는 좀 특별해요. 파도가 2m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간과가 있기 때문에 밤이나 이런데 잘못 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주님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리를 만났으니 주님이 원망스럽죠. 주님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밑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직업적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처참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안전한 거 이럴 텐데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를 밤에 항해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직업 경험이나 쌓아온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다운 올바른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곧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분명히 100%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순종했는데 어떨 때는 내 고집 피울 수도 있는데 순종했으면 더 좋아야 되는데 순종했는데 이거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에서 자꾸 하나님 뜻 맞냐고, 하나님 뜻인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냐고,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냥 네가 욕심을 한 거 아니냐고.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내가 내 고집 안 피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뭐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자기들 입장에서 밤에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시켜서 갔는데 이게 뭐냐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밑에요.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배에도 침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생입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감동받아서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야. 타고 있어. 그런데 이 위기네. 우리가 예배 빠져먹고 은혜 안 받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배할 때마다 눈물도 나고 말씀에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막 풍랑이 와서 배가 침몰할 정도 돼요. 그럼 열받죠. 아니 내가 당신 뜻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뜻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어쨌든 내 욕심 내 주장 안 하고 내가 다 시켰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으니 승승장구해서 탄탄대로 쭉 어떤 고비도 없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감동대로 움직여도 죽을 고비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그래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다.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들은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특히 새벽에 가면 앞길이 쫙 뚫려 있지 않습니까? 탈 때마다 이러죠. 주님, 내 인생은 이렇게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 전 갑니다. 늘 나는 뭐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과 고통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작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평탄하게 쭉.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큰 그릇이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으시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남들이야 그릇이 작다 말다 간에 그냥 평탄하게 쭉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도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풍파도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희 군 경력을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저는 정확히 말해서 총알 7발 쏴보고는 총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그런 제가 지금 이스라엘 그 나하리아라는 키부츠에서 한 반년 살았는데 살 때요, 제 앞에서 로켓도 터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레바논 바로 밑이니까. 또 가자 지구 갔을 때, 지금 가자 난리잖아요. 몸으로 가자 지구 갔을 때 막 이렇게 내가 진짜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못 보던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러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분명히 내가 감동받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는데 내 앞에서 내가 군대에서도 못 보던 폭탄이 터지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진짜 무섭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좋게.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그렇게 책을 쓰면 몇 권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인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지. 왜냐하면 목사님 제 인생처럼 이렇게 힘들어 보세요. 아멘이 되나? 아멘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지금도 배에 예수님 탄데 그 배가 침몰할지 이야기라고요. 말이 돼? 예수님이 없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건 청년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일이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바람은 피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그건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 새벽 5시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다. 남구가 사랑한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 왔지요.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게 해주시라고요. 3번째 응답이다. 남구가 사랑한다. 주님, 제 말이 어려워요? 안다고요. 돈 달라고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돈을 좀 주시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어떨 때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런데 바로 쫓겨났다. 집 밖에 살림살이를 쌓아놓고 텐트를 쳤다. 그 안에서 짐도 지키고 잠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화가 났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이게 사랑이에요? 집에서 쫓겨나 온갖 창피와 모멸을 당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야 알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과 사인을 모를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나에게 그 과정이 꼭 필요했고 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다.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그런데 뭐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래서 고생하면 오케이.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나는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언제까지요? 그렇게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 그런데 쫓겨나요. 어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은 나중에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보세요. 뭐 지금 대한민국도 참 우리나라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제가 보니까 대통령 중에 탄핵을 3번 당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 돌아왔고 이 박근혜 대통령 쫓겨났고 유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렇게. 그러면 누군가는 아우 내가 재수 없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뭐 그게 관여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같이 살지만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른 겁니다. 그 자기도 착각이냐고.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아하 이래서 이러셨구나. 아하 저래서 저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죠. 왜 대통령이 저랬는지 나라가 왜 이랬는지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다 지나고 아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 밤이에요. 가. 이 곤란한데 가. 그리고 제자들 생각에는 주님이 가놨으니까 가면 뭐 훅 가겠지. 주님이 우리 배에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여튼간 이분하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갔을 거라. 갔다가 풍랑 만나고 이러니까 그중에 다혈질도 좀 있잖아요. 진짜 주님 정말 진짜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의 나는 안 그러지만 성질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열 받으면 제가 전도사 처음이 아니고 제 모교회 전도사로 가서 차량 운행을 도는데 겨울이었습니다. 한 5분 늦은 것 같아요. 5분 추운 겨울이었는데 5분 차량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를 모르니까 처음에 코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대충 이야기 좀 알아서 가래. 그래서 가서 이렇게 5분 늦었는데 그 집사님 제 모교인데도 그 집사님은 제가 없는 동안 등록을 한 집사님인가 봐요. 차문 딱 열리자마자 저한테 어유 추운 날 전도사님 이렇게 운전하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처음 봤는데 딱 맞아 문 열자마자 딱 이러더라고요. 저는 차가 늦으면 열받거든요. 이러고 타더라고. 여보 나 험하게 훈련받았어요. 열받고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몇 년째야. 2000년도에 내가 이걸 겪었는데 25년째 기억을 하시죠. 김신 누구 뭐 이렇게 열받거든요. 이런 분들 있죠. 주님 앞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게 뭐냐고 시키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 풍랑 맞고 다 죽게 생겼고 진짜 열받거든요. 주님. 우리 좀 더 볼까요? 그 밑에요.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갓난아이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의 뒤쪽인 고물에서 깊이 잠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셨고
그래서 깊이 잠드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려하여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착각. 첫 번째는 뭐냐면 아유 주님은 능력도 많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지. 굳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탁 안 해도 저분이 알아서 다 해주셔. 믿음 굉장히 좋은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참 많은 걸 채우십니다. 꼭 아기 같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 아이 표정 보고 찡찡거리는 거 보면 얘가 배가 고픈가? 얘가 지금 잠을 못 자서 잠은 재워달라는 건가? 얘가 지금 응가나 이런 걸 했다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애가 조금만 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애가 스스로 밥 먹기를 원하고, 애가 알아서 대소변을 가려주길 원하고, 우리는 그걸 애한테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갓난아기일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근데 믿음이 좀 자라면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냐면 필요한 거 있으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걸 구했구나. 또는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생각도 잘하고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좋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에 애들은 애 취급했지만 애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도 아이를 나이가 들면 어른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애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으로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양반이나 이렇게 좀 괜찮은 집은 애한테 야, 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식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안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저분에게 요구했을 때 저분이 들어주는 그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그걸 몰라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알아서 해줄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마음이 고와요. 그래서 세상 다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까지 하나님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저 못된 것들을 할 때 하나님 괴롭히지만 저는 그냥 아무것도 부탁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저도 이제 봤는데 주님 제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한 번도 뭐 부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30년 동안 하나님 절대 제가 하나님 앞에 안 건드릴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믿음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만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갑자기 우리 만약 큰아들이 결혼해서 한 30년 동안 연락 없다가 30년 찾아와서 아버지 이번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아버지 안 찾아오겠습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이지. 이해 안 가세요? 아니 뭐 평소 때 부모 자식 간이면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도와달라 그러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하고 30년 동안 결혼해서 얼굴도 안 보이던 놈이 30만 년 찾아와서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 안 괴롭혔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신경 쓸까 봐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업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2억만 이렇게 빌려주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연락 안 하겠습니다. 죽일 놈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칭얼대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없어진 것이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창조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목사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사소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깨닫고 아 이런 건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신경 쓰지 말고, 어쩜 제자들 너무 피곤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번 한 번만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 교회는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단순한 나라였기 때문에, 농사짓고 이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단순한 나라였으니까 할머니들 새벽 기도하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애 시험 쳐야 되면, 아기 낳아야 되면 교회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 기도원이, 그때는 지금 기도원이 다 희한한 기도원이 돼버렸지만 지금 그때는 기도원들이 다 그래도 영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이럴 때 기도원 가서 일주일씩 그 휴가 기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기도하고, 신혼여행 어떤 사람은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이랬던 민족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있으면 부장들은 교회 와서 일주일 시간 자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갔던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그러냐?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 많았습니다. 남편들 다 천국 보내놓고 할 일 뭐 있냐,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서 농사 지으러 가고 그랬죠. 요새는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권사님들이 다 집에서 주무시는 거. 왜 그러냐? 허리가 아프대. 어떡하시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민족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랑맞은 배처럼, 이 대한민국이 풍랑맞은 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나 이게 풍랑맞은 배, 이 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주님한테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아유 주님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마시고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요새는. 저도 제가 목사들이 왜, 큰 교회 목사들도 왜 기도하지 않느니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이 바빠. 전화도 너무 많이 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건 괜찮죠. 왜냐하면 내가 목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부탁과 뭐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금식할 시간도 없어요. 밥 먹고 약속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 주도 금요일 날만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이러니까 뭐 이틀 3일 금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도 안 나고. 그러면 금요일 하루만 이제 하루 종일 물 마시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며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 야, 참 나 정도만 돼도 이렇게 정신없는데, 야, 이 뭐 서울의 그 진짜 큰 교회 목사들은 이 사람들 시간이 나겠나? 기도를 하겠나? 성도들도 이렇게 분주한데 기도가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풍랑이 일면 주님 깨우고 주님 살려달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입니다. 너무 주님을 배려하고 너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폐역한 겁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최소한 다른 건 모르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다시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제자들의 간청에 잠이 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큰 광풍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칩니다.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딱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잠이 들 깨셨네. 자다가 깨시니까 정신이 없으시네. 이렇게 반응을, 내가 불경스러운 표정이에요. 어디 감히 예수님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겠어요? 그럼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저분 왜 저래? 사람한테는 말을 하지만 무슨 자연한테 현상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쭉 분석하면 이 뒤에 영적 존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 영적 존재를 보냐고. 주님은 이렇게 해요. 이게 영적 존재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바다한테 이야기하고 바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가? 그 밑에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람이나 바다에게 말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명령하는 것도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세 번역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또 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합니다. 얘야 각기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땅에 영적 존재가 숨어 있나? 근데 주님은 땅에도 말씀하십니다. 창조자. 그리고 땅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군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논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 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각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하고 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한번 딱 이렇게 임진왜란으로 가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 저 일본 군하고 막 이렇게 뭐 이름 뭐였죠? 기요마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래라 이렇게 하면 활 쏘던 조선 수병이 아하 장군님 드디어 맛이 가셨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 스트레스로 압박감이 너무 해서 정신이 잠시 장난이 있게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내가 생각하는 게 과해요? 아니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을 깊이 보든 아니면 희한하게 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탁 이야기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이야기해요. 참 목사님들 재밌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전이냐 공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지구의 역사를 뒤져보면 언제 하루가 뭐 멈춘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잘 모르겠고 성경은 일단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달에 영적 존재가 있나? 근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주의 시대에 살아요. 지성주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겁니다. 기적을 안 믿어요. 모든 거는 과학적으로 이해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뭐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몰라도
성경이 이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예수님이 하나님 이루시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래야 할지다. 그냥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명령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구는 응원봉 들고 광화문에 가고 누구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갈 때 누가 옳은지는 뭐 각자가 알아 생각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이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이 혼란한 대한민국과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건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과 환경에 명령해야 합니다. 자, 요거 목사님 읽어줄래요? 아 잠깐만, 요거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게 뭐냐면 이 송기철 이분은 조지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명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교수로 있다가 이제 건대 생명공학과 부총장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로님인데 이분은 치유를 경험하고 야 이게 기도하면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낫더라. 이걸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책을 쓴 거죠. 치유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명령한 것처럼 바람을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선배대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암, 자궁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근육암, 피부암, 갑상선암, 백혈병, 이 더러운 각종 종양과 암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통대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이 모든 더럽고 악한 세포와 조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증식을 멈출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증식하는 모든 세포들 지리멸렬할지어다. 서로 파괴시킬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노니 암종으로 가는 모든 혈관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모든 양분은 정상적인 세포로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종으로 들어가는 모든 혈관들 차단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종 주위에 있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들은 연합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포를 파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종들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DNA 복구 유전자 회복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면역 방어 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들 균형 잡힐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선배들은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미냐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러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거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아 건강할지어다. 뭔 짓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증상인데 어디에는 이상하게 봐.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도 놀라운 건 뭐냐면 요게 생명공학부 요게 원래 건대 축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이렇게 한 이 생물학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낫는 거죠. 100명을 기도하면 100명이 다 낫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나아요. 이거 뭐야? 하나님의 이렇게도 하시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안 하는 거죠. 각자의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같은 한 마음으로 제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잖아요. 저도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제 따라해 보실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아 평안할지어다. 경제야 회복될지어다. 분열의 영아 싸움의 영아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이 우리 뜻대로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생각이 복될지어다. 좋은 사람을 만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는 거죠. 얘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여자 만나면 망하고 저 남자의 사이로 들어오면 망할 것 같은데 쥐가 좋다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복된 아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 뭐 걔들이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결국은 예쁘네 결국은 잘생긴 애 결국은 똑똑하고 직장 좋은 애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내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한테 맞는 사람 문명난 갈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살면 살수록 하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합리로는 절대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결혼을 살면서 아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한테 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내한테는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도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 인생도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이끌었으면 저 아이들 인생도 복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이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저분은 저분의 일을 할 테니 우리가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선포대로 되라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도 없는 것이고 좀 더 볼까요? 3번에요. 제자들의 간청에 잠이 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떠난 제자들입니다. 큰 풍랑 가운데도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두려움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잠에서 깨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 있고 배에 지금 물 들어와 있어요. 요거 말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배 안에 물이 찼어요. 두려워서 떠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렇게 두려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 아니 믿음이 있든 없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밑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차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하나인 줄 알아요. 믿음이란 이름 안에 다양한 게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하나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탄산음료 안에 별게 다 있지만 사이다, 콜라, 환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도 믿음 안에 굉장히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니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아멘. 난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다. 아멘. 고맙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한 사람 아멘 이런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건 이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는 겁니다. 내 마지막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예쁘게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우리 노예 목사님 장인이 돌아가셔서
충북 영동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6시에 출발해서 영동 가서 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일단 부고가 왔으니 가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문상들이 76세예요. 올은 젊네. 그리고 이제 그 사위 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이 마을 이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가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 계시죠. 할머니들이 어디 갔는데 이제 이렇게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찾으러 나갔어요. 찾으러 나가서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25인승인가 이 버스, 애기들 이렇게 지입차 같은 거요. 그 버스가 과속을 해서 신호등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안 찍히려고 옆으로 튼 거예요, 이렇게. 근데 틀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분 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마을 이장님이.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이분에게 자기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흉흉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있는데 내가 목사님 와서 찬송하는 가운데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난 괜찮아 근데 여기 너무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논리적으로 야 이거 진짜 불안해야 되고 여기 편안해, 왜 이렇게 편하지? 불안해야 되는데 왜 안 불안하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분리돼 있죠.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절대 경제적으로는 잘 살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가난하게 살다 죽겠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네 믿음대로 되라면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돈 나올 때가 없고 일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죠. 어떤 믿음을 주냐면 야, 넌 잘 살 거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거다. 말이 돼요? 근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죠. 그럼 놀라운 게 이 믿음이 뭐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국 가라 그러고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값도 없어요. 어떻게 가?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2년이 넘게 뭐라고 하면 저 미국 갈 겁니다. 예. 근데 왜 누가 3천만 원 주면 갈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믿음이 그냥 여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현금 누가 3천만 원을 딱 가져오니까 이 믿음이 실체가 됐다. 믿음이 바라는 게 실체라는 거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이게 눈앞에서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는 건 뭐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놀라지 진짜네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건 이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느냐? 바다 보고 풍랑 보는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좀 화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어. 주님이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 근데 그 믿음이 너희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누구는 망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난리를 쳐도 그냥 여러분과 제가 별 생각 없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 날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물질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져요? 예.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착각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해도 착각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기에서 믿음이 믿어져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당신에게 이게 있느냐 이거지. 올해 여러분과 제가 어찌어찌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계산적으로 내년이 더 어렵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년 더 어려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올해 어찌어찌 살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는 안 어려웠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지금까지 살린 게 나라는 믿음이 있느냐? 예. 그럼 내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년도 어찌어찌 살 것이다. 남들 다 죽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더냐? 너는 살 것이다. 내 믿음대로 돼야. 그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내년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계속 금식하잖아요.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도록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현상을 보면 이미 너희들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살도록 요구를 해라.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사는 거다. 그리고 이거 갖고 버티는 거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보세요. 제자들 똑같은 풍랑이에요. 예수님은 담담하고 제자들은 난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인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주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을 믿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란 믿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 이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신이 따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번째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요. 제가 요 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밤에 항해하자 그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풍랑 만났어요. 그리고 성질 나죠. 시키는 다 했는데 왜 이 난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할 때는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누구지? 아하,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걸 이분이 누구지? 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다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아하, 이걸 잠잠하게 하니까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야, 이분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야지 내가 세상의 현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이 갈릴리를 지나면서 이들은 명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파도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겪습니다. 목사님 찬양해도 돼요. 그러면서 겪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모든 것 과정 속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요구하고 강구하고 그분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 나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 갈 믿음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자식들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노후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믿음도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될 믿음도 주십시오. 신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